요즘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으나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들도 많은데 어느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목사인지 그것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회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건물을 보고 좋은 교회를 구별합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성경을 가지고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 즉 가짜 목사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 누구 마음대로 예언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과 오늘날 목사와의 차이점입니다. 설교는 목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도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듯이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풀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보십시오.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가 적습니다. 자기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들이 재미있다고 그래요. 귀에 솔깃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기가 막힌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말씀들입니다. 문제는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설교를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성경을 이용하여 설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고 또 반대로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영혼을 멸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팔아먹기도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탄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성의 문제를 목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설교, 잘못된 목사, 성경적인지 못한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구원과 성장과 축복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만큼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인즉. 2절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본 것도 없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본 것도 없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 마치 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기 메시지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메시지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설교를 합니다. 가짜 목사들의 전형적인 패턴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목사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으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잠을 잘 때 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설교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설교의 차이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참 선지자의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게 참 선지자의 설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사람의 것을 과장해요. 사람의 것을 강조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강조해요. 그것은요, 옳은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 목사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교인들이요, 자기의 만족을 높이는 설교를 하잖아요. 잘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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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먹어요. 그게 독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도 아닌데 자기한테 조금 좋은 메시지라고 해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막 아멘 아멘 잘도 먹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참 선지자들은 진리를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교를 해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인간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참 선지자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이익에 맞도록 성도들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6절 말씀을 보면서 참 위험한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중간쯤 보면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거니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요, 좀 쉽게 설명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말솜씨가 좋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성도들이 미혹되도록 기가 차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설득력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실력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요, 너의 선지자라는 말이요, 내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너의 선지자.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으니라.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으니라. 왜 너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너의 선지자. 여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너의 영혼을 맡기고 따라간 자, 너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호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짜 목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랬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고 거짓된 묵시를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요즘 한국 교회 참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부를 누렸던 목회자들이 우리가 같이 작고 어려운 교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심 못해요. 어떤 목사는 이미 감옥에 가 있어요. 뉴스에 나고 난리 났잖아요. 또 한 명의 목사는 감옥에 가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짜 목사들을 치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가짜 목사들을 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짜 목사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박했는데 심판은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는 설교는 틀린 설교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을 죄에 빠지도록 돕는 설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지 않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인내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오늘날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덤벼듭니다.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당신만 목사한 줄 압니까?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평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뭘 말씀이에요? 뭐가 지금 평강합니까? 뭐가 지금 안전합니까? 우리는 평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켜주시겠지,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가도 안 하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선민들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거짓 선지자만 무너지겠어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무너져요. 다시 말합니다. 목사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사 설교 믿지 말고 성경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요, 성경은 능력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왜 성경은 안 읽었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왜 성경 안 읽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의 책임과 성도의 책임은 따로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늘 이것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나의 목적과 내 동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고 인간을 만족시키고자 애쓴 적도 없고 내 개인이나 다른 이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일도 없으며 단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내가 감독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존 낙서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입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고 인간을 만족시키고자 애쓴 적도 없고 내 개인이나 다른 이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일도 없으며 단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여 내가 감독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인간을 만족시키고자 애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목사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 말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틀린 말도 있습니다. 목사 말이라고 다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보내기를 우리 어머니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순종해야 될 말씀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느냐?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함께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만족해야 돼요. 목사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고 성도들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그렇게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 이전에 욕심 부리고, 이 고백 이전에 잘 살려고 하고, 이 고백 이전에 출세하려고 하고, 막 돈 벌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4절에 말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사람의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한 맺힌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도 듣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의 메시지만 따라갔어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 보았잖아요.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되어 갔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게 많은 선물을 해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보다 제가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 목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저도 여러 가지 이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가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이고 가짜 목사들의 종말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종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인내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속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이익을 따라 그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고난과 인내의 길을 성경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